성경은 재정을 관리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번영하는 것과 관련돼서 성경에 참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부유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돈과 돈의 관리에 대해서 2350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 의, 이런 하나님 나라 이런 같은 주제들도 말씀하셨지만 재정과 돈에 관련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38개의 비유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 돈이나 소유와 연관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288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이 무엇인가,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보면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돈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번영의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근데 이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을 원래 언어로 풀면 범사에 번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히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돈은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성을 어둡게 한다. 눈 소경이 되게 한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청년이 찾아와서, 사람이 찾아와서 내 형제가 유산을 자기가 다 가져갔는데 주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내게 필요한 것도 달라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쌓지 못하고 부자로 죽은 사람, 내 영혼아 엄청나게 쌓아놨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찾으시면 누가가 될 것이냐는 말씀이 나오고,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함, 돈 자체가 아니라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것을 그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가난을 거절합니다. 가난한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탐욕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돈 없이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통로로서 이 재정을 부어줄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물질도 하나의 은사예요. 은사. 축복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이 재능, 특별히 돈으로 섬기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목소리로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탤런트로 섬길 사람이 있지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만 품으면 그분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원하죠. 불행하고 저주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세상에 왜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이렇게 가득한지 이해가 안 돼요. 다 행복하기 원하고 다 잘되기 원하는데, 요즘은 모든 것이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시대만큼 넘쳐나는 세상이 없죠. 가난한 사람도 웬만한 것은 다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이제는 웬만한 거 마트 가면은. 그런데 오늘 젊은이나 늙은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 행복해요. 만족해 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인생들이 이렇게 자기만 알게 되고,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고, 욜로족이라 그러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러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뭘 결혼까지 해서 매여 사냐? 눈이 가려버린 거예요. 진짜 행복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게 진짜 행복의 근원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 그게 다 귀찮은 일이 되버려요. 왜? 돈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폐해죠.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불행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이야기하고 또 두 주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딱 이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특별히 탐심 때문이다. 돈에 대한 탐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1대1로 비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장난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한 사랑이, 사람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쓴 거 보세요. 이게 사랑한다는 단어를 아무에게나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물질 만능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돈이 사이비 하나님이 된다. 돈이 사이비 하나님이 된다. 돈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을지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슨 말이에요?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생각. 이게 바로 돈 갖고 안 되는 게 뭐 있어? 이게 바로 돈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이 최고라는 생각,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이 생각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만능의 사회에서 범죄의 사실 90%가 돈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오늘 말씀에 괴로움을 더하는 이유가 사실 돈 때문입니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다른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 들어가보면 맨 뒤에 돈이라는 문제가 있을 만한 모든 분쟁과 싸움. 그렇게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가정도 버릴 수 있고 양심도 버릴 수 있고 사람도 버릴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이게 재물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비참해진다. 마지막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밖에 없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면 날개 가는 것이 돈이 다 사라져. 내가 그거 다 쓰고 싶은데 벌어놓은 거 꼭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 그 하나님께 드리거나 선한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알아서 썼다면. 역사를 읽어보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부자들을 보면 이 세상에서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요즘 TV에서 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얼마나 마지막에 비참해지는가. 그들이 돈 때문에 향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얼마나 비극적이고 짐승 같은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는 요즘에 TV와 뉴스로 그냥 다 우리가 이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 제일 시끄러운 문제들 다 합해보면 다 그 돈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돈의 위세로 법도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됐어요. 법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돈 앞에서 교회마저 무릎을 꿇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뒤집어 놓습니다. 인격을 파괴하고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으로 총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의 창시자였던 칼 막스 있죠. 세상에 공산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북한이든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 칼 막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의 매력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저수지 같다. 뚫어지게 알았어요.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지만 아무리 돈을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다. 돈을 채워도 그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돈 욕심은 쌓으면 쌓을수록 더해진다. 그걸 간파한 거죠. 근데 이 잘못 말한 게 있어요. 돈의 매력이 아니죠. 매력은 좋은 점에서 얘기할 때 돈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마력이라고 해야지. 마력이라고. 매력이 아닌 마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마력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칼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소련 이런 나라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괴물 같은 공산주의 유물론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유물론. 바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칼 막스가 실제로 돈은 최고의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최고의 선이다. 돈과 부를 창출해서 공산주의사에서 많이 창출해서 나눠줄수록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세계 인구의 절반이 속았잖아요. 이 말에. 한때 절반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무섭지만 공산주의 유물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면 유물론적 자본주의예요.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있고 유물론적 자본주의가 있어요. 형태만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돈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자본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 자본주의나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비극이죠. 돈과 관련해서 착취와 슬픔과 분쟁과 살인과 죽음과 죄가 얼마나 마련한지 몰라요. 성경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옳으셔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까? 우리는 유물론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유신론적 자본주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유신론적 자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 예수님이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죠? 오늘. 너 돈을 모으지 말라 안 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또 쌓지 말라. 너희를 위해 쌓지 말라. 그냥 쌓지 말라도 안 하셨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했으니까. 하늘에 또 쌓으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니까 쌓기도 쌓되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쌓지 말라. 그러니까 돈은, 재물은 땅에 쌓는 도구로 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돈 그러면 돈다. 이렇게.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피땀을 흘리죠. 그러니까 귀하게 번 거예요. 귀하게 번 돈이에요. 귀하게. 우리가 늘 헌금하시면 이 귀함 하나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귀하게 번 돈이니 어떻게 됩니까? 귀한 곳에 써야죠. 귀하고 땀 흘리고 피땀 흘려 쓴 돈이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데 써야 돈이 돈 되게 하는 거예요. 돈이 돈 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쌓는 것은 재물이라고 그랬고 하늘에 쌓는 것은 보화라고 그랬고 보화라고 그러시잖아요. 보화. 똑같은 본문에서 말씀을 재물이라고도 하고 보물이라고도 하시고 보화라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벌고 쌓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면 그것은 참된 보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이 되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 번째로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고 딱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여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단어 찾아보세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항상 생각해라. 물질에 관해서든 어떤 부분에서든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라 이 말이에요.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 쓰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재물 그 자체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을 위해 그 일도 하지만 물질도 사용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고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배가하여 주실 것이다. 초자연적으로 배가해 주실 것이다. 앞에서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뒤에서 곱셈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한 하늘의 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보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싸우면 내 대에만 채워진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행에 넣어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 물질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의 뭐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자손들의 영혼과 마음과 신앙까지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 똑같이 배웁니다. 아버지가 선교 열심히 하면 아들도 선교 열심히. 아버지가 학자면 아들도 학자인 것처럼. 운동하면 운동하는 것처럼. 영적인 유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단어를 제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다음에 그 다음엔 구하라 하는 말이에요.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 목사가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은 조금 보다 조금은 나아야 이제 재미가 있겠죠. 설교하는 맛도 있고 설교 듣는 맛도 있으시겠죠. 자, 구하라는 말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하라는 말을 보니까 히브리 원문에 이게 제테요, 제테크는 아니고 비슷하네. 제테요라는 단어예요. 제테요. 근데 이게 제테크하고 똑같아요. 이 단어가. 원래 이 제테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우리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보다 이 제테요라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목적을 삼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힘써 열정적으로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목적을 삼고 찾아라. 네. 물론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갖고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는 우리가 좀 쉬운데 seek. ask란 말을 쓰지 않고요. seek라는 단어를 썼어요. S-E-E-K. 이건 열심히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이제 재물에다 모든 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면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도 물질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벌어라.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목적 삼아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불을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을 좀 일찍 알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도 관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돈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관리하겠는가. 그래서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졸부들 말고 갑자기 부자 돼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대대로 부를 잘 지키는 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재정관리 가르칩니다.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돈 쓰는 법을 가르쳐요. 진짜 부자는. 함부로 안 써요. 함부로 안 써요. 제가 진짜 보니까 진짜 부자는 함부로 안 써요. 뭐 그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돈에 대한 관심이 없이 돈을 벌겠습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또 어떻게 부유하게 되려는 목표도 없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여하는 목표도 없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돈에는 관심 꺼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에게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목표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하늘의 부자, 깨끗한 부자, 청부. 부자가 돼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재물을 걸림돌 삼지 말고 디딤돌을 삼으라 이런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아랬대요.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주님께 왔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간구대로 소원 3가지를 들어주마.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3가지씩이나 해주신다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3가지 소리는 무엇을 구할까? 첫 번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나이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예쁜 여자든 좀 안 예쁜 여자든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게 됐습니다. 사랑 공세에 너무 피곤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두 번째 카드를 하나님 앞에 내밀었어요. 하나님 이 죽을 지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죽을 지경에서 모면을 해주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3번째 소원이. 그래서 무슨 소원을 아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3번째 소원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지혜롭지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만일 너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다. 첫 번째, 사랑받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을 거다. 두 번째는 솔로몬처럼 마음으로 듣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말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다가 아멘 그랬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재능으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또 그 부분에서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잊지 않을 말씀이 있는데요. 26절,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들 전 세계 수억만 마리 그 누가 먹이죠? 들의 그 수많은 꽃들 누가 입히죠? 그거 잠깐 보고 느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오늘 여기 백합이 지난주부터 2주째 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일석이조라 그러죠 이걸. 1타 2주. 꽃꽂이 한 번에서 2주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 자연의 꽃이 아무리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름답다 해도 인공 향기가 자연 향기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인공의 향기가 자연 향기를 아무리 잘 만들어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만큼 하겠냐. 아무리 노력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복을 받고 누리겠는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작은 것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와 만족과 기쁨을 주신다. 아멘. 아멘. 이걸 믿고 살고 누리라. 염려하지 말고 누리라. 제가 지금부터 25년 전에 아주 가난해서 8년을 유학을 준비를 하고도 유학을 못 간 청년 한 분을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유학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 많이 해서 교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부친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4번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건축을 4번 하면서 말도 안 되죠. 교인들이 보통 가난한 교인들이었거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작정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작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내게 하셨어요. 이 기적이에요. 다 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 재정의 40%는 무조건 선교와 구제. 무조건 선교사에게 30%를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교회 4번 평생 건축학원하고 살았지 뭐. 평생 건축학원하고 살았으니. 근데 아들은 보내야 되겠으니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응답 와야 가니까 기도하는데 응답 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보호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거다.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미국으로 떠나던 날에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유학도 자체도 힘든데 재정 없이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가슴이 힘들었겠어요. 들고 가도 유학이라는 게 힘든데 외국 가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그때 부른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 찬양이 내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공중 나는 새를 그래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곧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2절 다 같이 드레베카파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연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리. 너는 먼저 다 같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 내일을 위하여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지니 염려하지 말. 내일 염려 내일하라. 내일 염려 내일하라. 오늘 곧 생족하다. 첫절 공중나. 그 첫 소절이 나오는데 뭉클하더라. 그게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조금씩 하루씩 이제 하나님이 하루씩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결국 5년 만에 이제 박사 공부 마치고 나와서 석사 박사 2가지를 5년 만에 딱 마치고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 다 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유명한 대학의 사범대 학장까지 올라가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교수로서 아마 할 수 있는 일도 이렇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 비전 가지세요. 하나님 이 땅에 고지를 정복하게 해주셔서 이 고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뜻을 가지고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위원까지 되었어요. 자, 이 아버지, 이분의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 다 책임지는데 11명의 자손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셨고 또 그 모든 자손들이 세계의 명문대학들을 다 나왔어요. 모두 그럴 뿐만 아니라 경건과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자손들이 다 되게 하셨어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순교하신 두 분의 선교사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은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분이고 로라 에즈워드라는 분인데 제가 한 7년 전에 이분들의 사진이 너무 희귀해서 구해놨었는 인터넷을 한 5시간, 6시간 찾아서 이분들의 사진을 이제 구했는데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서 귀한 사진이 있는데 이 루비 엘리어슨은 80이 넘었죠. 그리고 이 로라 에즈워드도 이제 80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때요.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선교사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선교사로 가졌습니다. 자기 모든 거를. 그리고 가난한 나라인 그 당시에 카메룬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평생을 쏟아봤어요. 그 한 가지 일에. 그와 함께했던 로라 에즈워드라는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나서 루비와 함께 선교사로 지원해서 두 분이 이제 카메룬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다가 2004년에 그분들이 그 산골 짝을 다니다 보니까 산골에서 절벽에서 차량이 굴러서 둘 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비극이죠.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선교사로 평생 헌신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비극일까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존 파이퍼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 비극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극인가? 진짜 비극이 무엇이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많은 사람 중에 네 사람. 진짜 비극이 뭔가? 1988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2호로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년 전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의 펀타코다에 살며 이 펀타코다가 플로리다가 미국의 최고 휴양지. 거기 중에서 최고 부유한 동네. 여기에 살며 9m짜리 트롤선을 타고 다니며 조개 껍질을 모은다. 그 아름다운 바닷가 남미 쪽 위쪽에 있는 멕시코 에게라 그러나요? 거기 캐리비안 베이잖아요. 우리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리비안 베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데를 돌아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수집하는 게 그분의 취미입니다. 잘 생각해보단 말이죠.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서 한 번뿐인 삶. 우리가 다 마치고 창조자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일생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세상에 향락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조개 껍질 수집을 인생의 마지막 취미로 삼으면서 가장 큰 일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모은 조개 껍질 좀 보실래요? 제가 수집한 이 조개 껍질 좀 하나님 보세요. 그럴 거예요? 그게 비극인 거예요. 인생 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을 그렇게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목적 삼았다는 것이. 그것도 누려야 하지요. 그게 목적이 됐다는 게 하나님 나라는 없이. 루비와 로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맞아주셨을까? 칭찬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정말 인생의 희극과 비극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의 보물과 기쁨을 사야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쌓아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들을 하나님 앞에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해 헌신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또 더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이 가장 귀하게 땀 흘려 피땀 흘려 번 이 물질을 믿음과 삶과 누림으로 아름답게 영원한 보화로 만드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